오늘 나눌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6절까지. 2, 3장 교회를 향한 7가지 중요한 메시지 좀 정리를 할까 했는데 이거 정리하다 보면 또 요한계시록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읽은 다음에 제가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만들어진 이거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르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를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4장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우리가 앞서 살폈던 교회들이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메시지를 기초로 잡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이제 2장과 3장 말씀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장과 3장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나눠드렸는데 이거 성경 보시면서 여러분들 안 읽으실까 봐 성경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광고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맨 뒷장 보시면 답지를 뜯어 제출해 주세요. 이제 여기에 성함하고 직분 적어서 다음 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누구누구 오셨는가 잘 살폈어요. 이것만 가지고 도망가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답을 다시면 좋은데 우리 성 목사님 제가 부탁드리는데 어저께 맨 밑에 답을 다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지워라. 이거 뭐 보고하시진 않겠지만 이거 주면 이거 성도님들 또 이것 때문에 방해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번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뭐 2번 정도 읽으면 아무리 해도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이 있는데 답변에 못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제출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좋은 좀 작지만 나눌 수 있는 상품을 뭘 드리면 좋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 이미 완성된 교회 이제 첫 번째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음 이제 연계되어진 말씀과 해서 제가 2번 나눠서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인생 선배님들이 많으셔서 이게 사실 이게 주일날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설교가 유난히 좀 많은 때가 있습니다. 주중에도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또 이게 오늘 이렇게 설교가 이제 1부, 2부, 3부, 4부 계속 되다 보니까 뭐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2번이나 오늘 교회에서 자빠져가지고 커피 한 번 가지고 가다가 쏟아가지고 옷 다 버렸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올라가다 또 한 번 또 넘어져가지고 그때는 안 보셔가지고 다행이긴 합니다. 2번 넘어진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감각이 있어야 계단이 어느 정도 높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만큼 발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 안 올라가서 이제 걸려 넘어진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 5개월 만에 국수를 먹었으니까 안 먹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올라와서 국수도 먹고 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주신 알부민도 챙겨 먹고 그렇게 3부 4부 이제 설교합니다. 교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들어 있고요. 이제 주님께서 특별히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 말씀들을 기초로 이제 요한이 본 환상들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피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부터 4장 말씀, 5장 말씀 살피는데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하나고요. 이제 4장과 5장이 두 번째 이제 환상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제 1장부터 3장이 전체를 이해하는 틀이 되어진다면 이제 4장과 5장은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의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 해석의 틀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차근히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 두 번에 나눠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게다가 이제 4장과 5장부터 신천지나 대부분의 이단들이 구원파나 대부분의 이단들이 완전히 엉뚱한 해석들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현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해석들이 4장 말씀부터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4장부터 본격적인 환상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2장과 3장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교회들이 등장하고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교회의 잘한 점 못한 점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교회들이 결국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환상이긴 하나 그 환상이 우리가 해석하기에 많이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우리가 이렇게 복음적이고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4장과 5장 말씀에 나오는 여러 이제 상상들이 이제 환상들이 등장하는데 이 환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징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로 볼 것인가 상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려서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 그림 언어들로 환상을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문자로 우리로 하여금 그림을 그려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이 본 그 환상들을 그림 언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려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통하여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메시지, 교회들을 향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모든 환상들은 있는 그대로 실제로 여러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국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부터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실제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잘못된 그런 뭐 학자들이나 뭐 기독교 유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는 그것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우리는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이게 사실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 상징인데 상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은 본문 자체를 곡해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만 아는 얘기 아니잖아요. 청개구리 이야기가 뭐예요? 엄마가 마지막 너무 평생 말 안 듣던 청개구리를 향해서 엄마 개구리가 죽으면서 나를 이렇게 만나 개울가에 묻어 주렴. 왜냐면 거꾸로만 하니까 청개구리가 그러면 양지 바른 곳에 나를 묻어주겠지 하고 개울가에 묻어주렴 했더니 그 마지막 순간에 철이 든 청개구리가 엄마를 물가에 묻고 계속 울었더라. 그게 뭐 청개구리가 우는 소리. 저희 동네만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이거 여러분, 철든 자녀는요 부모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서 이제는 좀 죽어야지 이렇게 말을 들을 때마다 삶에 대한 어떤 의지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지혜로운 철든 자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일곱교회 읽을 때마다 예전에 좀 세대주의 안에서는 이게 좀 잘난 교회와 못난 교회를 비교해 이제 구분하는 일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 그런 것들로 이야기했는데, 일곱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에서도 주님께서는 비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등반과 우등반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교회를 향한 모든 메시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만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일곱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주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주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늘도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로 부름받았으니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살폈던 교회 이름이 뭐죠? 감사합니다. 예.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너무 많이 혼나잖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그렇게 혼내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한순간 집 나간 탕자이거나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하여 읽고 해석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4장부터 많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너무나 많은 상징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징들을 이게 기독교 유사단체 특별히 이제 구원파에서 그러한 일들 많이 하거든. 모든 역사적인 사건이나 대상들에게 연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연결하는 게 너무나 재밌게 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끕니다. 근데 상징은 1대1로 연결하는 것을 통하여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상징들을 통하여 보이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만 어떠한 상징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상징들을 1대1로 연결하고자 애쓰지 말아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국어 잘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목적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상징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회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주님의 마음을 읽어냅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읽어냅시다. 그럼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기 위해서 4장 첫 절 우리가 첫 문장을 보도록 하죠. 4장의 첫 시작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4장의 처음 시작이 2일 후에, 그러니까 2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 뭔지는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도 어느새 잊어버렸으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2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하고 앞에 있는 이야기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2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앞서 우리가 살폈던 1장부터 3장까지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환상, 그 첫 번째 환상을 본 후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진다. 요한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게 되어지는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이 4장과 5장 말씀에 펼쳐지고 이제 6장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단들이 사용하는 이제 재앙이 시작되어져요. 이제 뭐 인이 띄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는 요한이 보게 되어지는 두 번째 환상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진다. 근데 이게 2일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 말씀과 우리가 연결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잘 보게 되어지면 1장부터 3장까지 사용되어졌던 표현들이 4장과 5장에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아니 어렵지 않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연결되어지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 5절, 18절에 이제 흰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4절의 말씀에도 24장로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다고요. 또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좌가 있다. 근데 오늘 4장 4절 말씀에도 24장로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다고요. 그리고 3장 8절 말씀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장 1절 말씀에서도 처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열린 문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환상을 1대1로 우리가 연결하는 거, 단어를 찾아내서 우리말로 번역되어진 단어를 가지고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단어들을 찾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봤던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은 개별적인 환상들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내용을 점진적으로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살피지 않으면 그냥 세대주의자들 같이 시대에 따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대입해서 이해하는 그릇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가장 중요한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 3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점차 발전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4장과 5장의 말씀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전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반복적이다. 그리고 점진적이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확대해 가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 없어요. 너무나 반복해서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상징들과 환상이 등장할 때에 이거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앞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유추해보고 확인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요한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7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근데 4장과 5장 말씀에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림을 미리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그 약속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4장과 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낙원교회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이죠. 오늘도 믿음을 위하여 전투하는, 싸워야 되는 그런 지상의 교회를 그리고 있다면 4장과 5장은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되어질, 도달하게 되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천상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오늘 지치고 힘들고 뭐 보잘것없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어떠한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너희가 무너지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4장과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새 예루살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진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되어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에 오늘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러니까 오늘 교회의 현실이 크나큰 난간과 환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떠한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너희의 삶이 아무리 비루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회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또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어요? 이거 답하실 수 있는 분.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졌는가?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답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이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의 깊으신 뜻 가운데 저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자리에서도 이제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장나도 뭐 할 말 없는 인생들인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든데,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천상에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4장과 5장 말씀을 살피면서 이제 6장부터 고생 너무나 하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좀 이렇게 넉다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힘든 현실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승리하였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고 우리가 힘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음을, 난파하지 않음을 믿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배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옆을 보면서 함께 우리가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외우지 못하니까 옆을 보기 하기 힘들죠. 한번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보시고 이제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 천상교회를 통하여, 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확인해라. 이게 4장과 5장이 기록되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풍파가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수 있어도 결코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 설명 너무나 열심히 했으니까 4장 1절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풀어볼게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놓으신 그 문이죠.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처음에 음성이 있었대.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예수님의 음성. 이미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은, 그러니까 사자, 승리자 대신 사자인데 이미 죽은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복음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첫 번째 환상 이후에 이제 그 첫 번째 환상과 연결되는 두 번째 환상이 요한에게 보여졌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열린 문으로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는데, 이 음성은 처음 요한이 들었던 음성,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음성,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 그 음성이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불러 올렸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이전에 한국 교회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불려 올렸다. 이게 단어 두 글자로 여러분 아세요? 휴거. 다 아시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 사실 이게 휴거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이게 전 세계에서 처음에 이게 10개국에 번역이 되어졌는데 한국에서 가장 크게 유행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휴거라는 개념이 이 말씀에서 이제 주장하게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앞서 우리가 2장과 3장에 살폈던 7교회에게 주시는 편지가 전체 이제 교회 시대를 7개 쉽게 얘기하면 시대로 나누어서 각 교회를 그 7개 시대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그리고 서문학 교회는 속사도 시대, 버가모 교회는 로마 국교 시대,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 그리고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시대이고,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평신도리는 목소리를 높이는 종말 시대. 그렇듯하게 보이지만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향한 그 모든 시대가 다 거친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3장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다? 하늘로 들림받게 되어진다. 휴거받게 되어진다. 이게 세대주의다.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가장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하늘로 이렇게 올림받는 것을 이제 휴거의 사건으로, 교회가 휴거받는 사건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성경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저보다 성경을 열심히 보신 분들 대답해 주세요. 성경에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예 휴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그간 여러분 20년 넘게 휴거 이야기했던 이유는 성경적인 근거이기보다는
어네스트 앵글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세대주의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랩처드라고 하는 휴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몇몇 나라들에서 크게 이제 히트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이 책 제가 읽었거든요. 이거 읽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 소설이 너무나 그 실감나게 이런 얘기 하면 또 사서 읽어보시는 분들 계시다고요. 이제 절판됐으니까 이제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보면 우리가 물론 하나님 얘기 나오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이제 오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곡해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이 휴거 랩처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설명드려야 되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헬라어로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랩처드예요. 그러니까 끌어올려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휴거의 장면을 떠올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휴거라고 하는 책은 1차의 공중강림이 있고요. 1차 예수님께서 공중강림 하셨을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휴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 있는데 아들과 엄마는 휴거되어지고 비행기 기장이 휴거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이미지들이 이 이제 말씀드렸던 랩처드라고 하는 그 어네스트 그 앵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공중 재림이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하늘로 공중으로 올림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인해 재앙, 나팔 재앙, 그리고 대접 재앙들 쫙 나오잖아요. 이 대환란 시대를 추구하게 되어진 성도들은 경험하지 않는다. 참된 주님의 교회들은 이 대환란 시대를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말하는 휴거의 개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러한 휴거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근처 교회도 이거 좀 큰 이단, 저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도 그 얘기 계속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6장부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가? 이거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당신의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믿으세요? 그렇다면 공중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휴거돼야 되잖아. 맞죠? 하늘로 우리가 끌어당김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장부터 나오는 대환란 시대는 우리와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상관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안 읽어도 되잖아요. 스트레스밖에 못하러 읽냐고요. 그렇게 고생하고 아프고 힘든 얘기 나오는데.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더라.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좀 길지만 1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오늘 좀 개념을 정리할게요. 아직까지 휴거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3장부터 봅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로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각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 강조하는 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속임에 넘어지지 말아라. 그 말씀 계속 나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 종말의 시작을 여시고 마무리 지으실 주님께서 종말의 때는 이러할 것이다 라고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공중으로 그때 1차 강림하게 되어질 텐데 너희들은 하늘로 다 올라오게 되어지고 떨거지들, 제대로 믿지 않는 것들만 고생하고 핍박당하게 되어질 거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휴거 되어질 것이니까 어떠한 환난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환난 당하고 미혹 당하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고생하고.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의 핵심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환난에 던져진 것 같고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임당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끝까지 견디라.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엄청난 환난에 던져지게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때 그러니 너희는 정신 바짝 차려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들림받게 되어질 것이니까, 휴거받게 되어질 것이니까 아무 걱정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희망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은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시는 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시작되어진 종말의 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 말씀 그대로 환난과 온갖 거짓과 미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잘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계시록 7장부터 좀 볼게요. 7장 13절부터.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흰옷 입은 자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14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4절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흰옷 입은 예수의 보혈로 흰옷 입게 되어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난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큰 환난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의 흘리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2장과 3장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이기는 교회에 대한 주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러한 오해를 하냐면 4장부터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2장 3장에 집중되어지고 4장부터는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6장부터 시작되어진 대재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4장 1절 말씀이 교회의 휴거가 되어지면 휴거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말씀들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예가 되어지는 말씀 하나만 볼게요. 12장으로 가보죠.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제 이것을 풀어드리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환난 중에 적 그리스도와 사단의 상징인 용이 누가 싸워요? 말씀해 보면 누가 싸워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예뱀, 사탄의 상징이 되어지는 그 용과 맞서 싸우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다면 왜 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가? 계시록 13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13장 6절과 10절이에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권세는, 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짐승은 끊임없이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성도와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휴거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으로 이 모든 말씀을 도무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삭 죽기, 어줍지 않게 믿은 사람들, 그냥 적당히 믿은 사람, 잘 못 믿은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이 땅에 남은 거야. 그렇게 땅에 남은 잘 믿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 환난을 잘 이겨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삭같이 주워내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구원받게 되어질 사람들인데 그들의 행실을 보고 구원받게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땅에 남겨놨다가 그렇게 나중에 구원하신 하나님, 저는 그렇게 실수투성이 하나님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할, 내 마음 조금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약속, 창세 전부터 가지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약속,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이 엄청난 그림을 여러분 엉터리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얘기하면 그냥 듣지도 마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상종도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휴가론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구원파들이 이야기하는 7년 대환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한도 없는데 24장로를 책에다 이름을 적어놨어. 그 충성 잘하는 24장로를 2008년인가 9년에 책에 적었어요. 24장로의 이름을 실명을 적어놨어요. 근데 그들 중에서 이제 그 신천지를 떠나거나 막 배교한 사람들이 있어서 17명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 또 지나다가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 2017년까지 다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던데, 이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이야기하는 것, 확신 가지고 전하는 것,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복음의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당신의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오늘도 나의 삶을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의 시대, 어찌 보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교회답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있거든요. 사탄이나 마귀나 용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과 마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 귀신 얘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귀신 얘기 좋아하세요? 애들 귀신 얘기 좋아하잖아요. 하영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기억해요. 하영이는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영이가 학교에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했대요. 너희들은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하영이 옆에 있던 친구가, 친한 친구가 선생님한테 하영이 아빠가 귀신은 있는데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하영이한테 야 너네 아빠 뭐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갑자기 자기한테 이렇게 엄지척을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기가 자랑스러웠다고 집에 와서 그립네요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세력은요 우리를 결코 해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오늘도 남겨놓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 수단과 방법으로 남겨두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계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이제 끝난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물며 사탄의 공격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탄의 공격조차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몸이 좀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예수를 믿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거나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옆을 보시고 한번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휴거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면 휴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1차 공중 재림과 이제 지상 재림 2차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전혀 없어요. 휴거라는 단어를 우리가 막상 사용한다 하면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모든 교회들이 건져 올려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그러한 개념은 성경 가운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임하시는 때가 휴거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 가운데 도리어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환난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환난조차도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해 도리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이 왜 하늘로 올라갔느냐? 이것은 여러분 휴거의 상징이 아니라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나?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읽으니까 제가 빨리 마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올라오게 하시고 이제 교회들에게 계시하실 중요한 사건들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보고 교회들에게 알려줘라. 왜 그것을 보여주셨는가? 이미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그 시작을 열심히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1장 2절과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가 어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이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라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하고 요한은 똑같이 이뻐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요한에게 먼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를 선지자 삼아 당신의 뜻을 교회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도 이뻐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뻐하신다. 이쁜 짓을 하지 않아도 이뻐하신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마땅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이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얼마나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다가 제가 요사이 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묵상하는 과정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던 터라 이게 사실 이렇게 뭐 새로운 어떠한 메시지가 제 안에 은혜로 막 강력하게 역사할까 싶었는데 요사이 좀 새벽 예배 제가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아예 10월 달부터 15월 달 정도부터 이제 내년에 아예 코람데오라고 하는 주제로 좀 광야의 삶에 대해서 출애굽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살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게 되어지면 광야 40년은 여러분 불순종의 이야기거든요. 실패하는 이야기,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야기. 근데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이면을 살피게 되어지면 결국 그들이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물 달라고 하는 거, 떡 달라고 하는 거, 입을 거 달라고, 그리고 뭐 고기 달라고.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문제들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요.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요 먹는 문제로 괴로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애국과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애굽의 삶이 더 좋았나 좋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 모든 결핍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해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가? 예전에는 다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 처음 할 때는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일 때는요, 교회에 대한 분노가 많았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말 잘 듣는 아들이었는데 한 번도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법이 없었는데 신학하면서부터 그 아버지에게 좀 대드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인생인가를 하나님께서 좀 보게 하시면서 철이 들었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진 생각은 야,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보다 훨씬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비난과 비웃음 앞에서, 특히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믿는 배우자나 주변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여러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비난과 공격에 자주 노출되어지 넘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풀리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야, 너는 뭐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야, 우리 집은 이렇게 막 어렵냐? 나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는 도무지 안 들으시는 거냐? 여러분들은 다 친척들이 좋으신가 보죠? 온갖 말로 우리의 삶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여러분 말문이 막히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좀 그들을 향해서 귀를 닫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야속할 때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있죠. 하나님,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좀 잘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이럴 때 좀 하나 좀 하나 정도는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내일 복권 10,000원어치 사겠습니다. 예.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살아갔던 그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절망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집니까? 단순해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읽혀졌던 시대는 그 시대가 참 비극적인 게 뭐냐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되어지고, 요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생사를 넘나드는 지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그 제자였던 폴리카 같은 경우는 화형당해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짐승의 탈을 씌워서 가죽을 입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맹수들의 사냥감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불로 태우는 그런 일을,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사실 로마 시대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혐오와 미움을 만들어내고 그를 통하여 한 대상을 미워하게 만드는 일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 2세기 3세기가 되어지면서 도미티안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힘겨우니까 토굴로 도망가서 쉽게 얘기하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갑니다. 3세기 4세기 여러분 3세기 그때는 여러분 아시는 카타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살아냈던 현실은 여러분 지옥이에요. 그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되어집니다. 그 살인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사도를 주신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이 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가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진짜가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세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곧 성령의 감동 되었더니,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의 감동되어진다. 이게 사실 뭐 저는 그 장로교회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저는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도 이게 좀 이게 다른 교단들과 이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특별한 자격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극단적인 어떤 은사주의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신사도주의 운동, 여기 근처에 그 기독교 유사 뭐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오늘도 사도와 선지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모여서 이제 천국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입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기절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천국을 보려면 기절해야 되고, 입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절을 경험해야 되고, 그를 통하여 이제 성령에 압도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절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베푸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신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은 여러분 특정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황홀경의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이 표현은 여러분 기록대로 따지자면 엔프뉴마티,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령 안에서,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보혜사 되신 성령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계시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근데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것은 어렵지 않은데, 흰옷을 입고 있는 면류관을 쓴 24장로가 그 보좌 주변에 다른 보좌들에 둘러 앉아 있고, 일곱 영은 성령이신데 그 일곱 영인 성령이 계시고 유리바다가 등장하고, 이게 사실 다 풀 수 있는 얘기들 나중에 다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죽음의 공간인데, 이 바다가 유리바다가 돼요. 투명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어져요. 그분이 앉아있는 분의 모양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벼곡이 있고 홍보석이 있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무지개는 좀 더 좋아할 수 있겠네요. 그 모양이 뭐와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게 흥미를 좀 가지세요. 좋아하는 보석 이야기니까. 벼곡과 홍보석과 녹보석으로 하나님을, 녹보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보석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장면, 이거 좀 째째하니까 한꺼번에 등장하는 장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 그때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뭐라고요?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부터 20절까지 볼게요. 그 성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 번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두 번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네 번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 번째는 노곡, 아홉 번째는 다망옥, 열 번째는 비치옥, 11번째는 청옥, 12번째는 자수정이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의 교회가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몇 가지의 보석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12가지의 보석을 통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좀 아시는 분은 이거 구약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출애굽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나오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제사장의 옷이요, 에봇.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에봇. 가운데 여러분 12가지의 보석이
그 흉배에 박혀 있습니다. 그 12가지의 보석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12보석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진짜 보석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그럼 다이아몬드가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12보석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보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교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들이다. 옆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안 보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들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교회로 당신의 영광을 입고 있다. 옆에 오르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4절 말씀 보죠. 보좌를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래서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그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진 이들. 그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 그 2장과 3장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그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너희들이 얼마나 엉망이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너희 책임진다. 너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진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7가지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24 장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님께서는 그 24 장로가 바로 지상의 행정자들이다. 행정부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4 장로의 실명을 밝히고 그 자리를 끊임없이 이제 바꿔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이제 오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4 장로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진 교회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그 새 예루살렘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그 새 예루살렘에 적혀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당신의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와 12사도를 합치면 12 더하기 12는 24. 대단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당신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려내셔서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하늘에 앉히신대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 보좌에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은 바로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려우시면 다시 설명드리고 정리해 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서 무언가를 보게 되어지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어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입게 되어진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앉아 있어요. 이게 완성되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장차 이렇게 완성되어질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에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반모섬에서 그 폭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요한이나 핍박 가운데 어찌 보면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여전히 미숙하고 실수 많고 바르지 못한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게 되어지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어지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완성되어진 교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참 큰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에는 제가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그래서 도망가듯 교회를 좀 떠나고자 했던, 목사로 교회를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격려와 그 위로가 얼마나 크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결국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주시는 엄청난 신분이구나. 당장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환난에 당하고 공격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당신의 교회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번 믿음 안에 싸워보자 라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를 불어 넣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 읽으면서 저는 군대에서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로마서 읽고요. 좀 목사 다시 좀 해야겠다라고 1차 회심이 이후로도 제가 목사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여러 번 좀 하기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지라.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성경에서 엉망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거든요. 어줍지 않은 그냥 자기 가진 것으로 성령의 외적인 은사에 막 광분하여서 사람들 무시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편나누는 일들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릇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게다가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바른 그 신앙의 진리도 바로 세우지 못했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엉망 교회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 혼내요. 너무나 자기들은 괜찮다, 잘났다, 괜찮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하나에서 여기까지 다 엉망이다. 근데 그 지금 메마른 땅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스럽거든요. 근데 정말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야, 내가 고린도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읽을 때 13장 말씀 은혜 받고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를 발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야, 이 말씀 해 놓으시고 이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반드시 끝까지 붙잡아서 제대로 살게 만들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게. 그러고 나서 16장 내내 고린도 교회의 엉망 같은 엉터리 같은 신앙에 대해서 그냥 지적하고 고치시고 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보이시고 부활이 무엇인가 알려주시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이 엉망인 것처럼 엉터리 같은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을 흠없고 정결한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견고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은 보석같이 귀한 당신의 교회들의 모습이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혹 진흙같이 이 좀 버거운 삶의 자리에 뒹구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당신의 교임을 기억하시고 힘내시는, 그래야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내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흔들리는 저희를 여전히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그의 거룩한 교회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여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오늘도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선명히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낙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나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저희들 다시 일어나게 하시어 환난 중에도 주님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게 하시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사 생명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시고 환난의 길에서 우리를 붙드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을 살아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환난 속에서도 이미 하늘의 영광을 덧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과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여러분 평안히 돌아가시죠. 보석보